제가 늘 자주 하는 그런 말이지만 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삶의 여유가 생긴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가정과 기업과 경제와 우리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기복주의, 이 은사주의, 이 신비주의의 이 자태를, 행태를 걷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이단입니다. 오늘날 이것들이 너무나도 교회에 들어와서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좀먹고 있어요.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이게 이단 사상이고 잘못되어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세속적 진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목회자들의 입을 막고 있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좋은 거 누리셨나요? 그 대단한 걸 행하셨나요? 그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좋고 바라는 그 복들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으셨나요? 우린 잘 알지만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오히려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권력을 주는 자들을 예수님 피해서 도망갔단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예수님은 거기 교회를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히려 도망가서 딴 데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예수, 잘못된 말씀, 잘못된 복음을 바라보고 있다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키워놓으신 제자들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한 자리에 하면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앉아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좀 해보리라고 했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은 이 땅의 것이 부질없어지며 그 내려놔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주의 복음만을 전파하며 땅 끝까지 나아가며 그 삶을 살았던 그들의 흔적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분별하시고 구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표적 시리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표적을 통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표적, 앞으로 좀 더 하겠지만 제가 이 표적은 단순히 어떤 대단한 일을 하셨다, 단순히 어떤 귀신을 쫓아내셨다, 단순히 치유를 하고 병 낫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치유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은 공히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행태를 통해서 영원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표적하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여러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어요. 이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표적들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낸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은 단순히 대단한 분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시는, 치유하시는 대단한 분입니다가 아니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러한 표적들과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이적들과 이 이사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땅의 콩고물이 아닙니다. 철저히 걷어내세요. 그 이단적인 사상들을 다 걷어내세요. 사탄적인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게 벗겨지지 않으니까 자꾸 기독교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말씀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땅의 것만 보이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과 표적들은요, 그 하나님의 일, 그 생명, 그 구원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초점이 딱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그 첫 번째 표적이었던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을 진행하신다고요. 그 물이 포도주가 누구의 피를 상징한다고요?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모든 표적들을 진행하면서 철저히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그 표적들을 통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들만 발췌해서 딱 기록하고 있는 그것은 생명을 얘기해 주는 거야. 구원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표적을 통한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형성할 수 있어요. 말씀이 기초되고 근거되는 반석이신 말씀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참 크리스찬의 삶을 풍성하게 가지를 내고 잎을 내어서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올려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입으로는 예수 믿는데 행동은 세상이에요. 입으로는 여전히 예수 믿지만 행동은 복권을 추구한다고요. 입으로는 예수 믿지만 행동은 증권을 추구한다고요. 입으로는 예수 믿지만 행동은 세상의 투기를 추구한다고요. 예수 믿는다는데 세상에 돈이 더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신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초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생명만 말하고 구원만 말하고 하는 나라의 일을 말한다면 오늘 맹인을 고치신 표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관점 속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게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요, 너무 분명합니다. 철저히 죄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그 원초적인 죄, 어찌할 수 없는 그 죄, 헤어날 수 없는 그 죄, 그 죄를 말하고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좀 중요한 문법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문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강조라는 문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꾸라는 문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강조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에 뭐 될 때 강조한다 그랬어요? 주로 반복할 때. 반복하는 그런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 딱 선명히 보여요.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 이 사람은 그냥 맹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표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의 노력, 원초적으로 이 사람은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9장 20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그 부모가 증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무엇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얘가 내 아들인데, 지금 눈 뜨는 아들 내 아들 맞아요. 그런데 얘는 중간에 맹인된 게 아니고, 어떤 사고로 맹인된 게 아니고,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반복하잖아요.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어. 나중에 나누겠지만 맹인이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창조 이후로 이 땅에서 원초적으로, 선천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눈이 소경이 되어서 태어난 사람을 그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뭘 강조할까요? 이 맹인이 어떤 맹인이다?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표적이에요. 첫 번째는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 두 번째, 이 반의적 이 대꾸인데, 대꾸가 약간 꼬여 있어요. 대꾸는 어떤 사실을 두 가지를 나열하는 것이 대꾸라 그러는데, 대꾸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의적 대꾸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반대되는 내용을 그렇게 평행해서 설명해서 그렇게 한 문장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반의적 대꾸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이 이래요. 자,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께, 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왔어요. 그죠? 초림 때 심판하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심판받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거나 믿게 될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이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나눠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임해 있고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작된 천국이고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으로 이 천국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천국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 이미 시작한 천국으로 이 땅에 들어와 있다고요. 이게 성경의 신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심판주로 왔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뒤에 보세요. 9장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하게 하고? 보게 하고. 심판의 대상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는 자들은 뭐 되게 하려 한다? 맹인되. 이게 반어적 대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과 보는 자들, 이게 반어적이잖아요. 이게 다른 모습이지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또 보게 하는 것과 맹인되게 하는 것, 다른 것이지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반의적으로 대꾸하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정리를 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뭐하게 된다? 보게 되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은 떠 있지만 맹인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요한복음 9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이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본다는 사람을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한다니까 그러면 우린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우리를 마저 못 보게 하는 우린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뭐가 없으려니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사함을 얻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눈을 뜨고 본다고 하니까 너희 뭐가 그대로 있다? 너희 죄가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뭘 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지만 치유의 너머에 있는 뭘 말할까요? 구원, 죄사함을 잊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된다. 맹인된다는 뭘까요? 이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본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나온다 그러지만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된 여전히 죄인됨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맹인을 치유해 주신 이 표적은요,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치유해 주신 놀라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무슨 모습을 표적하고 있다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무슨 상태다?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그 특징이었던, 그 강조했던 이 치유받지 못했던 죄인에 대해서, 이 맹인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음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표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죄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간단해요. 죄를 자각하고 내가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게 심령의 가난이라고 그랬죠. 이게 애통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팔복에서. 이들이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입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저 예수 믿고 천국 가다 구원받습니다. 사형리식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아멘 하는 그런 가벼운 믿음, 갸냘픈 믿음, 너무나도 천박한 믿음,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내 죄를 모르고, 여전히 내 죄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상태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눈뜬 자들,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개런티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내가 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철저히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눈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나도 어쩌지 못하고, 저 목사도 어쩌지 못하고, 목사 할아버지도 어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떤 상담가도 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철저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철저히 죄악 가운데 애통하며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에서 널브러져서, 주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철저히 그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 그 죄사함을 고백한 사람들, 그들이 회심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회심을 통해서 은혜를 통한 구원을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뭘 깨닫는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죄가 있어야 회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철저히 정말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이 땅이 얼마나 추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지, 그 죄의 결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를 자각하고 심각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회심 가운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죄 가운데 막 구르다가 결국은 130세 되어서 회심하게 되는 그 야곱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맹인을 고치신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 자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모습을 하나 보입니다. 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정말 이상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좀 이게 정말 속된 말로 더럽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눈에 바를 정도의 진흙을 이기려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침이 있어야 될까요? 진짜 이게 가래를 끌어서 올려서, 속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입에 한금 모아서 그 흙을 이기고 이렇게 해서 눈에 바르는 이 모습,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잖아요. 눈만 쓱 해도 귀신이 도망가고, 근처만 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시여 하면서 벌벌 떠는 게 예수님이 존재지 않습니까? 말만 하고 그냥 나가 그럼 다 나가고 치유되고, 오병이어는 축산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더러운 모습을 이렇게 진행하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저 어릴 적 사건입니다. 저희가 있던 교회에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주로 하는 18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왜 금자리일까요? 목사님과 부흥 강사님들이 침을 튀기며 말할 때마다 그 침이 어떻게 해? 앞에 있는 사람의 머리와 얼굴에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앞에도 맨 앞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금자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 침이 성령의 침이라는 거예요. 이 침이 은혜의 침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침이라는 거예요. 그 침을 많이 받으면 복을 받고, 그 침을 많이 받으면 건강해지고, 그 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되고 장수할 거야. 그러면서 어릴 때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 항상 맨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강요에 의해서.
커서 보니까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것을 만드실 때 어떤 진흙을 이겨서 뭔가를 만드시는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 장면이 어디예요? 창조의 6일째, 창세기의 창조의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치유하신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6번째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해 내셨던 그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성경을 구속사, 이 구원의 과정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하나의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 관점 가운데 성경의 역사를 매우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학적 관점을 볼 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완벽한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창조 또는 옛 창조.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구분질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에덴 동산의 창조의 원형의 그 창조를 첫 창조하셨다 또는 그때를 옛 창조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분할까요? 여러분, 이 첫 창조, 옛 창조에는 완벽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기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나무는 먹지 않아야 되지만 아담이 언젠가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먹게 되어 있는 나무란 말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첫 창조는 완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게 만 년이든 10만 년이든 결국엔 따먹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먹고 나서 이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되는 삶을 살죠. 그 삶을 우리가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창조.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살아가는 그 땅은요, 원형적인 에덴의 모습은 아니에요. 에덴에서는 영원하고 완벽하고 죄가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그 다음에 추방되어서 살아왔던 아담이 살았던 독충과 독초들이 많이 있으며 아담이 땅을 흘려야만 되고 그 수고를 해야만 열매가 일어나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원래 원형적인 첫 창조의 창조가 아니라 이 첫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역창조된 거예요. 잘못된 죄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창조된 세상을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을, 그 죄 가운데 태어나는 그 소경들을, 그 맹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재창조 또는 새창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재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새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창조, 새 창조를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새로움, 그 새 옷을 입고 어디로 갈까요? 새 하늘과, 그 새 창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그 새로움이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역사예요. 이걸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게 뭐죠? 역창조된 세상, 그 첫 창조된 그 창조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 피조물, 역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새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새 창조라는 표현인 거예요. 재창조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로 지음 받으신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이게 새 창조잖아요. 새로 지으심 받는 것, 이게 재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관점과 이 구속사적 관점을 통해서 바라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된 그 죄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재창조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표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맹인을 통한 이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뭘까요? 세 번째는 실로암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암이 뭐냐? 왜 실로암이냐? 이 실로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어디로 가라? 실로암 못에 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실로암 뜻이 뭐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나눴던 거. 첫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표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재창조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되는 모습,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삶의 양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바로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의 뜻이 뭐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은요, 매우 명확합니다. 구속의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줘요. 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만 등장합니다. 한 군데는 그냥 지명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군데, 나머지 한 군데가 매우 의미 있게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8장 6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어떻게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이게 실로아가 실로암의 히브리어 음력이에요. 표현한 겁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그 실로암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누구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은요, 여러분, 이 길이가 지금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길이가 14.5m, 그 폭이 약 5.5m의 그러한 연못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연못이에요. 이 구약에서 어떤 히스토리가 있냐면, 히스기야 왕 때 대적들이 쳐들어오자 예루살렘을 포위하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무서워서 포위당하면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서 식수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있던 이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저 멀리 있는 기혼이라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샘이 있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부터 길을 내고 반석을 닦아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암벽을 깎아서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 기온샘부터 이렇게 쭉 수로를 만들어서 여기 이 예루살렘의 실로암 연못을 딱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종착지가 실로암 연못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 기온샘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꽤 먼데, 여러분, 지형상으로 고저가 약 2m밖에 안 돼요. 높낮이가 2m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십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여러분 어떻게 깎아왔을까요? 매우, 그렇죠, 완만하게, 매우 경사를 아주 완만하게 하면서 이것을 깎아와서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흐르는 이 물의 속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매우 천천히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띄워보세요. 이사야서 8장 6절 잘 보세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 중심에 있는 이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좀 복잡한 어떤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르신이라는 것은 당시 남유다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아람 왕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남유다와 적대관계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합작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띄워보세요. 8장 6절. 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읽을 때는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기뻐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과는
적대 관계란 말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기뻐한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슬람 유다가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수르였어요. 이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한 세력이었는데 이 아수르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공격하면서 이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정확하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들 안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물리치는 그 아수르를 기뻐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로암 물보다는 누구를 의지해? 아수르를, 세상의 힘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대로 들어볼게요. 이 실로암 물이, 이 실로암 연못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뭔데 버렸을까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실로암 연못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는 세 가지를 딱 말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 실로암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다? 무슨 샘에서? 기온샘에서부터 흘러왔는데 기온샘이 그래도 지형적으로 기온샘이 위치한 곳이 예루살렘보다 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지형인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기온샘에서 과거 솔로몬 왕이 여기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등극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 가운데.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이 기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에 있어요. 주로 창세기죠, 여러분. 창세기 에덴강에 네 강으로 발언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강일까요? 기온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라는 세상의 힘보다는 자신들을 내려다보시며 자신들을 왕으로 세워주시며 이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이 땅의 삶이 더디게 온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더디오고 천천히 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강력한 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오늘 맹인은 이 땅 가운데서 그 구원을 잊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실로암 목가의 그 의미처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줄 몰라.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을 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목장과 내 주변 사람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가 않아. 그것이 바로 실로암 목가로 파송받지 못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정치를 좋아하고 세상의 권력을 좋아하고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고 어떤 한 자리를 좋아하며 어떤 지위와 닉네임을 좋아하는 사탄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후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야 안식일날 네가 눈을 떴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종교적 권위로 막 압박해오자 이 눈뜬 사람이 실로암 가운데 치유받고 치유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9장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 눈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32절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의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사람은 뭘 얘기할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교적인 그 명예와 그 권세로 압박해 들어오는데 세상 가운데 세상의 힘이 압박하게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 분명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이 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보냄을 받은
실로암의 삶을 정확히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로암의 보냄을 받은 이 맹인의, 이 날 때부터 맹인의 이 삶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해내시고 새 창조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신뢰함의 연못가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금됨, 빛됨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예전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빛과 소금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빛이 아니거든. 내가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죄됨을 깊이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되어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 실로암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